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1절로 6절과 16절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별로 재미가 없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역사들 같은 말 반복 계속 나오는 이런 것 참 읽으면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다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그 사회는 그냥 누가 누구 낳고 계속 그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은 그 말씀 중에서 뭔가 공통점이 하나를 좀 찾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절로부터 6절에서 또 16절에서 어떤 그 특별한 다른 절과는 좀 다른 어떤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패턴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거기에 기록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곱은 마리아의 이새는 나이왕을 낳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느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는가를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연구하는 것은 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족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족보죠. 그런데 이 족보 중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5번 나옵니다. 이 족보들 예수님까지. 여기 보면은 그런즉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가 14대. 바벨론에서 이주한 이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14대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42대 이 42대 속에서 특이한 사항이 5번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자, 첫째 어디서 보느냐 하면 3절에서 그 특이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 모든 것에서는 남자가 어떤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냥 딴 데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유다는 누구에게서? 여기는 하나의 통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거는 막바로,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통해서 낳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5절. 맞아. 5절에 살몬은 야합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남자에게서 남자,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남자입니다. 그런데 5번을 보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몇 번 나오느냐? 5번 나오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잘 발견하지 않고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보세요. 5절에 살몬은 어떤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보아스는 루시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낳나요? 우리아의 아내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몇 여자가 나옵니까 여기에? 5 여자가. 여러분, 여기에 뭔가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여자니까 예, 이제 막 풀려 나옵니다. 5 여자, 특별히 믿음 있는 5 여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5 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부 남자가 남자를 놓고 남자가 남자를 놓는 역사를 나오다가 5번만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이 5번의 여인들의 역할을 암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5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친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5 여자의 신분들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신분 조회를 한번 해보자. 다만 신분이 어떻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이거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는, 거기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 다말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거 이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이거 정말 죽어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을 특별히 나타냅니다. 또 그 다음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이죠. 뭐 창기와 창기들이,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에 가겠다고 말은 있지만은 그 당대의 라합을 누가 귀하게 인정을 해줬겠습니까? 근데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축복의 여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룻.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할머니가 됩니다. 조상입니다. 이 여인.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은 왜 진짜 너 이름이 이런 없죠? 여기는 바세바라고 나와야 되는데 바세바인데 바세바 이름을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물론 진리가 있습니다. 바세바가 훌륭했던 게 아니라 누가 훌륭했는가? 우리아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 우리아의 믿음을 그 공로가 누구에게 인정이 됩니까? 이 바세바에게 인정이 되어서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나. 그러면 이 바세바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여인이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참 이거는 절개가 있는 여인이었다면 다윗의 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거절하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누구와 똑같이 남편과 똑같이 그 다윗 왕을 섬기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이건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지. 그런데도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여기 예수님의 할머니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으로 봤을 때야 너무나 유명하지만 당대에는 이 마리아는 아주 어디에 살았습니까? 저 나사렛 저 아주 바닷가에 아주 이름 없는 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겠느냐 평판을 들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던 한 여인,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정녀라는 말은 그 마리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이 훌륭한 여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42대를 거치면서 5번의 그 믿음 있는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마지막 5번의 큰 믿음 있는 한 백성들을 통하여 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 참 교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교회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참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아주 본처로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여인, 신분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사업도 하나님이 버젓한 그런 어떤 유능한 인재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들을 선택하겠다고 아주 이 땅에 보잘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아멘.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자들을, 이 세상에 유능한 자들을,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왜 선택하지 않냐고?
마리아와 같이 가장 존재 없는 사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계획들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죠. 유다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다부터도 한번 신분 조회를 해보면은요, 참 재미가 있어요. 유다는 요셉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팔고, 26조. 예, 그들이 은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37. 은 20개를 받고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시 유다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예. 은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그건 조금 더 받았네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나 20냥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에 보면,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택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16절로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 요셉의 계교에 의하여 그가 이제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처했어. 너희들은 돌아가지만 이 베냐민은 어떻게 하겠다? 남겨놓고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죠. 팔아먹은 이 유다가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형제들, 뭐 자기 위에도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넷째 아들인데 유다는. 그런데 그 형들을 앞장서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회개했지. 내가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되겠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가 형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과거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그 유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으로 그 동생을 대신하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 정신. 여러분, 이것은 숭고한 정신이 아닙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와 같은 증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유다의 그 호소력 너무나도 대단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혼자서도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감격해요. 보세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럴 때 웬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여러분 이건 그냥 멀찍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그 요셉 가까이 큰 나갑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회개하는 마음,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종들에게 물으시되 뭐 거기서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또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구하라. 우리에게 합의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 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죽고 누군데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요셉 앞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남았는데 이 아이라고. 만약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아버지께 대한 효성이다. 동생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유다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형제와 아버지께 충성하는 이 놀라운 표현.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몸에서 예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를 선택했는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였던 장본인이 나중에는 그 동생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아버지께 그 말할 수 없는 효성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이 유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유다가 어떤 짓을 했는지 특별히 알게 됐습니다. 그가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아버지에게 어떤 고통을 줬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그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없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연혜진이 그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세 번이나. 왜? 하나님께서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다 아시는 분이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보내는 것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은 마치 야곱이 요셉을 잃고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을 누구는 경험했다는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유다는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누구를 팔아먹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유대인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육체를 죽인 것은 창을 찌른 자는 로마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이 유다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을 줬으며,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동생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마음에 당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유다는 깨닫고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말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의 정신을 그가 갖게 되었을 때 그 변화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합니까? 자,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홀이 유다를 9절부터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그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림이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벌할 수 있으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맞추리니. 여러분, 바로 유다를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유언을 이 야곱을 통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유다의 정신에 그 마음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나중에 그의 생애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이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불륜 관계가 아주 고의적은 아니었지만 무지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요. 이 다말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이 5 여인의 정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장 24절 석 달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나니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한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말의 말씀의 배경이 아시죠? 이런 유다 그 정말 며느리의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냥 이 다말이 아주 형편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이유를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현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행동을 길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기념으로 남겼느냐고 말입니다. 그 행동이 뭐가 그렇게 훌륭했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말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다말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남편은 바로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었어요. 뭐를 남기지 않고요. 후손을 남기고.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옛날에 형수 지수제가 있었죠.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 둘째의 마음에 형님의 후사를 남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왜 싫어했을까? 저는 그것을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하여 장자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육신의 축복과 아울러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장자를 통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걸 원치 않아서 자기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는 일을 의무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둘째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그 장자의 대를 잇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왜 거역한 겁니까? 자기 생. 유다의 그 대를 잇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 못함. 걸어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그게. 그런데 이 오나는 그 축복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어떤 뭐 욕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형의 후사를 남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요. 자,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아들만 주니까 이 며느리인데 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리다는 핑계로 그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장자의 대가 끊어지. 이제 끊어질 판. 이렇게 생겼어. 네. 이걸 누가 깨달을까요? 이게 다말에게 내가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죽을지언정 누구의 후사는 남겨야 되겠다. 유다의 그 아들의 후사를 남겨야 되겠다. 어떤 믿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누구를 무엇을 남기려고 한 겁니까? 유다의 여러분이요, 다말에게는 이 놀라운 예언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누가 죽을 듯 할까요? 자신이 죽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뭐 하라? 불살라 죽이라. 그러면 자기가 시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을 하는 일은 뭐를 각오한 것입니까? 죽음을 각오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아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는 무엇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직 말씀만. 그러므로 그의 행동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증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 중심을 보시는 말씀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말은 그 정도 하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자기 생명을 내는. 기생. 여러분 기생이라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을 아내를 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내려고 하는가?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는 뭐를 각오한 믿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죽으면 가고. 그는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행동은 자기 생명을 희생을 각오를 하고 나왔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정탐이 그 라합 집에 들어간대. 근데 왜 그 두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느냐고 말입니다.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지 하지 않습니까? 많은 요인들이 있고 많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장소가 많은데 왜 해필이면 그 기생의 집을 갔느냐고 말입니다. 누가 인도했을까? 성령이 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믿음 있는 여인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은 내가 정탐꾼이다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또 그 정탐꾼을 알아봤습니까? 또 믿음의 복장이 틀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를 알아보게 하신 성령, 성령의 믿음 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라합은 그 말씀을 쫙 읽어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수와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였으니 먼 지방에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과 시온에 있는 바산한 옥에 행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지만 무슨 소문을 다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다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누가 가서 전했습니까? 소무시 여러분이야. 그 성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너희 적은 무리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문은 담을 넘고 성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은 라합은 듣고, 아,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마음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오는, 딱 보니까 이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정탐꾼.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서 숨겼습니다. 왜? 이미 이 정탐꾼들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다면 이미 정탐꾼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던 여리고성의 파수병들이, 그 주민들이 몰랐을까요? 예언하신 것만 다 알았다고. 그래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즉시로 그 보고가 이미 왕에게 올라갔고 즉시로 누구 집을 급습할 겁니다. 라합 집에 들어올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대로 숨겨요. 그러자 숨기기가 바쁘게 누가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을 끌어내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런데 이 라합이 얼마나 정말 그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왔었다. 아, 오기는 왔다. 근데 왔는데 즉시 나갔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면 곧 잡을 수 있을 거다. 지혜롭게. 아니, 라합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즉시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그 집을 좀 조사해 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즉시 가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은 거기서 아주 머물지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찾지 않고 즉시 그냥 돌아서서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너무 정직한 말 같이 읽어냈습니다. 그때 이 라합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탈출하기 전에 약속을 하도록 하죠. 그렇지.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표로 뭐를 매달아 놨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려. 아, 정말 이 라합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뭐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예언을 믿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은 뭐한다?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던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라니까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군대는 더 어느 성의 군대가 더 강한데, 여러 성의 군대가 월등하게 강한데도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아노라.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소문을 통하여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언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합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본다면, 라합이 정말 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그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게 됩니다. 두 정탐꾼들이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옛날에는 몇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를 정탐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명만 어떻게 했었죠? 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없다.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엘렌 지 화이트는 1888년의 역사의 비교입니다. 연희신이는 말씀 하나. 나는 전수와 와그너가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 있는 1892년 5월 9일 대청의 해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주 월간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로 정탐꾼들에게 던진 것처럼 그대들은 비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는 것을 보았는데,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 40년 거해야 하죠. 여러분, 이 1888년의 기별 거절을 어디에 역사와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의 반역과 동일한 사건으로 여기에 묘사를 합니다. 그때 12정탐관을 보내서 실패했던 경험을 이 여호수아는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몇 명만 보입니까? 2명만 보입니다. 여러분이야, 지금 12명이 같은 그 정탐꾼들로 인하여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고 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오늘날 백성들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했던 두 정탐꾼들의 말을 믿은 그 남은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정탐꾼들에 의하여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던 누가요? 라합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문서정도를 통해서 많은 경로를 통하여 기별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큰 해침 때에 어떻게 할 것이다?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정탐꾼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가장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큰 해침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자기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속죄의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의 경험은
자신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백성, 그들이 구원받는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라합은 겸손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니까 자타가 공인한 기생이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내세울 거는 손톱만치도 없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깨달은 여인, 그 집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준비된 사람이 어떤 백성인가를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표상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그러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죄를 깨닫는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를 깨달음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 내 죄를 깨닫고 누구의 죄? 내 다른 사람의 죄 깨달아서 겸손해지죠. 자신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깨닫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큰 해침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 두 정탐꾼은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지체 없이 라합의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생을 라합을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인도했을까요? 성령.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아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 라합의 생애를 우리는 통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어떤 자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열거하죠.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은 어디에서 오는 행함이었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두고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로 그 예언과 확실한 복음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결과였어요. 무엇을 믿는? 확실한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에 의하여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른 요인들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관점으로 룻의 생애를 연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의 생애를 연구하고 마리아의 생애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고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누구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불륜한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뭡니까? 뭐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허락이 말씀 그대로. 너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녀자라 묘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 예언을 누가 믿었을까요? 이 말이 아닙니다. 주여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옵소서. 그는 죽임을 당할 위험을 그는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여인보다도 이 마리아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 그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 남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을 때 선뜻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벙어리. 덩어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이 안 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죽음을 가고 그는 그 허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뭐가 없다면요 허락된 말씀과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아는 자들만이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에 있는 5 여인, 이 5 여인은 바로 이 시대에 전해진 마지막 시대의 5 기별과도 대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 짓는 자가 아닌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지만 가장 심각하게 죄를 깨닫는 사람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함으로써 되는 것은 모양은 좀 연습하면 됩니다. 모양도 연습은 했어요. 경건을 뭐하라? 연습하라 했기 때문에 모양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하는 의와 하나님의 사랑, 예언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진실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계획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백성, 아멘. 겸손한 백성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2 정탐꾼과 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2 정탐꾼들은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2 천사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이해하면서 놀라운 믿음으로 준비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